여러분 다들 그 추석 명절은 또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어머님 그 병원에 계셔가지고 시골 내려갔다가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입니다. 주변의 동기들을 보면 제 또래가 이제 부모님들이 세상을 하나씩 떠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오겠구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또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두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어머니 자주 넘어져 다치시면서 허리 수술을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외숙모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프신 핑계도 있고 교회를 이제 멀리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에게 교회 나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아직 아닌 겁니다. 제가 이런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정의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이 제일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그건 못했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방해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창조한 인간을 에덴에 들어가 살게 하시잖아요. 이건 계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에덴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는 에덴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 들어가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갑자기 뱀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화신이죠. 창세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뱀은 사탄을 상징하게 됩니다. 사탄이란 대적자, 또 박해자, 고소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사탄인 겁니다. 그 사탄의 화신이 뱀이다. 왜 하필 뱀이냐 이 말이죠. 왜 하필 뱀이냐. 왜 하필 뱀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를 양이라고 하는데 양은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그리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수 믿는 성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양인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짐승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짐지는 동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지시는 분. 나귀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사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짐승은 뭐냐? 그게 바로 뱀이라 이 말이죠. 이런 뱀을 히브리어로 나쉬라고 하는데 이 뜻이 쉬쉬하는 소리를 낸다고 해서 나쉬라고 지었다고 해요. 나쉬 끝에도 쉬가 들어있잖아요. 쉬쉬. 쉬쉬 소리를 내다. 또 속삭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속성을 잘 파악을 해서는 이름을 짓는데 뱀은 그렇게 지은 겁니다. 나쉬라고 지은 거죠. 어떤 분이 뱀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군요. 이런 뱀은 자기보다 10배 더 큰 짐승을 집어 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빨은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독은 치명적이다. 사람을 생명을 죽인다 이 말이죠. 그 혀가 두 갈래입니다. 이중성을 말하죠. 거짓, 극과 속이 다른 외식을 말합니다. 눈은 절대로 감는 법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굉장히 잘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다닌다. 은밀한 걸 말하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행한다. 땅에 바짝 붙어서 그런지 자연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혜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뱀은 100개의 머리를 가졌어요. 100개의 머리가 달려있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잠자는 일이 없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뱀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사탄은 여러분 항상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대신할 대리자를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 뱀이라 이 말이죠.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다. 양은 이건 순진해가지고 사단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나귀가 아닙니다. 이건 남의 짐을 진다고 하니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와 비슷한 이 뱀을 대리자로 세우죠. 그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누구를 대리자로 사용하냐? 뱀의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뱀이 여러분 가장 강교하더라고 하잖아요. 강교하더라. 이 강교하더라는 말은 먼저는 이중성을 말합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행하는 걸 말합니다. 어둠의 세계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거짓과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대리자가 되기 쉽습니다. 뱀이 강교하더라. 두 번째로는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사람들, 옳다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대리자가 되기 쉽다. 사탄이 이런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을 대리자로 사용을 하잖아요. 바로는 지혜로운 통치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 위에 보면 바로의 왕관 위에 파라오의 왕관 위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뱀이 붙어 있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뱀이기도 하고 사탄의 대리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이 적 그리스도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으며 등장할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지혜롭게 보여요. 그런데 그가 하는 역할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보세요.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먼저 유혹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여자이기도 하고, 그 말은 그 여자가 아담에게 가장 약한 것이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소중하고 약한 것을 건드립니다. 내 가족을 건드리고 내 자녀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드려 나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려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걸 보면 뭐 대단한 걸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뭐 같은 걸로 넘어져요. 우리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넘어지고, 권력에 약하면 권력에 넘어지고, 성적인 것에 약하면 성적인 음란에 넘어지고, 우리가 가진 열등감, 우월감, 한 성질 한다고 하죠. 그런 걸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넘어지고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약한 거예요.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나의 약한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난다 그 말이죠. 뱀이 여러분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짐승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어떻게 뱀이 말을 하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사피엔스에서 고대 세계의 애니미즘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 고대 사회에는 애니미즘이 있었다.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애니미즘이란 애니마에서는 영혼이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다. 그 자연 만물에 동물이나 식물, 자연은 현상까지 해서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는, 그래서 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애니미즘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두고 애니미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 고대인들은, 그 옛날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큰 소통이 있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더 잘 있었고,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소통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소통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통이 있었을 거다.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이 자연 만물과도 소통을 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식물을 키울 때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 식물에게도 그 사랑한다고 그 말해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식물도 잘 알아듣고 잘 자란다. 이전에 여러분 그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 전당포 주인이 이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대부업을 하는데 빌려준 돈을 수금을 하면 그 돈 냄새를 제일 먼저 맡아요. 돈 냄새를 막 맡는 겁니다. 돈 냄새.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냄새를 맡으면 이 사람이 다 알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시장에서 나온 돈인지, 식당에서 나온 돈인지, 공사판에서 나온 돈인지. 냄새만 맡아도 다 아는 겁니다. 지하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는 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서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하 금고에 내려가서는 그 돈을 보고는 어이구 내 새끼들 잘 있었어요. 이러면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돈하고 막 대화를 해요. 가정에서 우리가 강아지하고도 한 번씩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여자가 뱀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닐 겁니다. 마귀가 여자를 유혹할 때에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냐,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창세기 이 말씀입니다. 마귀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이 중요한데, 이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말씀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공동체의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은 세상을 만들어요. 그 사회,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말이 험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험한 거고 그 사회가 험한 겁니다. 언어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쓰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생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이 됩니다.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존댓말을 쓰면 서로를 존중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언어가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꿉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 된다. 그 말이죠. 이 중요한 말. 근데 사탄이 이 말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어떤 말로 여자를 유혹하는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겉으로는 매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뭔가 다른 의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을 비판하는 하나님께 대한 냉소적인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잖아요. 마음대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묘하게 비틉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여러분 관심과 최종 목표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쾌락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름은 이 사건은 원형인데 마귀가 누구인지 그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겁니다. 마귀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최종 목적은 성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자의 반응이 이러면 어땠을까요? 여자의 반응이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을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일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건 아닐까? 천국은 있는 걸까? 모든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게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말씀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는 자꾸 다른 걸 찾아요. 프로그램을 찾고 재미를 찾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고 세상의 처세술, 자기 개발을 찾고 세련된 걸 찾고 퍼포먼스를 찾고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누가 가져가냐? 이단들이 다 가져가요. 이단들을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교회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젊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들어가 보세요. 별로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오로지 말씀입니다. 오로지 말씀.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성경 공부 멀리하고 요즘 교회에서 그런 걸 강조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지. 우리가 안 하니까 이단들이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라.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말씀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됩니다. 말씀 가지고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가감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기록된 그 엄청난 이 말씀을 자신이 가진 지식이 뭐라고, 그걸 난도질하고 자기가 더 옳다고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1.1핵도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더 의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직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이런 슐라이어 마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종교란 신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대단히 이런 맞는 말 같은데 이런 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사람의 감정의 기초 위에 세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내 안에 그런 감정이 메마르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 같고, 신앙이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이런 경험이나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 위에 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섭니다. 내 경험,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내가 기분이 나쁠 때나 내가 쉬울 때나 어렵고 힘들 때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인생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죠.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여자를 넘어뜨리는가 보세요. 우리 마지막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탄이 낚아채 가버려요. 여러분 낚시할 때 여러분 입질을 하잖아요. 입질할 때 낚싯대를 낚아채지 않습니다.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미끼를 물면 바로 낚아채는 겁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었어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낚아챕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인 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냐고.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못 먹게 했다고. 하나님을 굉장히 이기적인 분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우리에 대한 생명 때문인데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금지한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리고는 자기는 굉장히 선한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자기는 다 허락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 허락한다. 왜 그걸 금지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억압하신다. 나는 그렇지 않다. 다 허락한다. 너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너희에게 있는 욕망,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해라. 나는 그 어떤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라. 그리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낚이면요 죽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지금도 말하죠. 하나님이 뭐한다고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이해 안 된다고.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게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 이 유혹을 에덴에서 하잖아요. 에덴에서. 그 에덴에 있는 여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여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자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생명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영적 싸움은 불가피하다. 이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와 그 인간의 피조성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부분인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 불가피한 것처럼 갈등과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가 불가피한 것처럼 영적 싸움도 불가피하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탄의 유혹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왜 있냐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실족을 해요. 그러면 사탄만 좋은 겁니다. 그게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의 반대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사탄이 가만히 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불가피한데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그 싸움을 이긴다 이 말이죠. 뭘로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잖아요. 말씀, 성령의 금, 성령이 말씀이라는 금을 가지고 마귀를 내려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내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 말씀이 서면 모든 게 선다. 오직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